오늘 아침에 어떤 국회의원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근데 참 어수선하긴 한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감사합니다. 인구하면 저 찬양, 어린 양을 보라 는 찬양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아직까지도 저 찬양이 명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세월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때 20살도 안 됐던 학생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들어도 또 그때 그 감동이 새로 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떠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다 그럽니다. 왠고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8절에서부터서 쭉 기록하고 32절 1장 마지막을 마무리 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택함도 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너희들이 복음은 안 받아들였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면면이 속속이 이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을 볼 때마다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너희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여간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끝이 나고 나서 2장 1절부터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 3장 8절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유대인 너희들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외우고 다니고 얼마나 잘 꿰고 다니고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훈계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르치기는 참 잘 가르친다마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기는 잘 알지만은 알고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별받은 유대인인데 우리들 보고 죄인이라 하냐. 우리는 할례도 받았다.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킨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되긴 말씀을 너희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냐? 행하고 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도 죄인이라면 너희들은 어쩌냐? 너희들은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음을 듣고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맞추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저 죄인 아니에요. 무슨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세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나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양심이 바른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그러면 좋고요. 뭐 죄인이 아니라는데 굳고이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삐지고 나갈 것 같아서 그러시니라고 죄인이 아니면 좋지요 하고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빼고 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자매님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생들과 같이 그 집을 간다. 그 집을 가는데 목사님 이제 이 대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잠시 들어가서 정돈을 하고 나올 테니 잠깐만 여기서 좀 서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님이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주 대판으로 싸운 거예요.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달게도 이 작은 아이가 형한테 얻어맞아가지고는 아주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어머니가 오니까 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도 이걸 말을 안 들어요. 얘들아 좀 조용히 알았어 하면서 막 저승점 이제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장판이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겠어요. 아무리 달게도 얘들이 통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우는 형 보고 막 야단을 하고 형은 또 아우를 보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막 야단 법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이 와 있는데 그걸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막 애들이 떠들고 난리를 치니 이걸 어떻게 잠재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얘들아 저 밖에 거지 와 있다.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요 거지 왔다는 소리에 뚝 끊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울면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거지가 동양 받으러 왔다. 거지들은 동양치들은 뭡니까요? 메고 다녔잖아요. 거기다가 푹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을 뚝 끊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했다는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금세 거짓말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제 아래 있대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래서 장로님이라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뭐냐 하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자 갓 태어난 애기라도 이제 막 시집간 처녀라도 아무리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지가는 노부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추악함,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13가지의 죄악들을 13가지의 모양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양심 있을 것이다고, 저 사람은 선할 것이다고, 아니 저 사람은 참 착할 것이다고,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두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못된 짓이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뭐가 돼도 되는데 깨달을 수도 없는데 죄를 번연히 짓고 살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러면은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죄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 있을까 하고 두리번 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자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 치우쳤대요. 다 한쪽으로 다 치우쳤다 그 말이에요. 좌로든 우로든 치우쳐가지고 다 하나님 편에서 떠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편에 서야 되는데 정직한 자의 편에 서야 하는데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하고 악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무익하게 되고 그러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롭고 정직해야 뭘 해도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행위가 나오는데 불의하고 악독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불의한 일이요 악독한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며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그랬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고 내가 복숭아나무를 심었고 내가 배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요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왜? 땅만 베르고 있을 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나무를 베서 불쏘시개로 써버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무 쓸모가 없으며 내가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을 때는 그 과일을 따먹자고 심은 것이지 다른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가치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무익하게 되고 그러죠.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도 쓸짝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 가서 찾아봐도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거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면 너는 얼마나 정직하고 너는 얼마나 착하다고 너는 얼마나 의롭다고 왜 우리들 보고 죄인이라고는 얘기하느냐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대짜고짜 묻게 된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를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7번을 계속해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 다 없어요. 의롭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어쩌겠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할 것 아닙니까? 구더기가 디글디글해서 막 기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무덤이 열려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 죄가 더덕더덕 털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도저히 코를 들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무덤이 열려버리면, 정말로 이 무덤이 열려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관을 못으로 대못으로 꽝꽝 막아요. 그것도 못해서 땅을 파고 흙으로 묻는데 묻는 것이 보통 무덤인가? 이따만하게 묻어서요 도저히 냄새 하나도 튕겨나오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다 묻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구멍에서, 무덤에서, 열린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말들을,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말들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래요. 속이는 거. 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뱀이 하는 말이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 따먹는 날이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그 속이는 말 말이에요. 예? 속임의 말, 사기꾼처럼 거짓말. 앞에서는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요. 앞에서는요, 진짜 잘 믿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요. 앞에서는요, 아주 칭찬은요, 입이 침에 마르도록 팍 칭찬을 하다가요, 뒤돌아서면은요,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아주 못된 말을 다 잡아내. 자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혀로는 속이는 말을 하더라 그 말이야.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오만 욕은 다 하고 흉은 다 보고 이러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니면은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죄인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죠. 독사의 이빨에는 독이 있어요. 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가는요, 상처를 받고요, 응어리를 안게 되고요, 아무쪼록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말 한마디에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죽고 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로 이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격려하는 말이요, 위로하는 말이요, 축하하는 말이요,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저주, 악한 말, 더러운 말, 샤가, 냄새나는 말,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없기를 바랍니다. 망할 놈, 썩일 놈, 죽일 놈, 호랭이가 물어가 죽일 놈, 이놈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정말로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말들만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칭찬할 줄 모른다니까요. 잘한다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여러분. 예? 정말로 이 불의가, 악이, 정말 죄인들은 그 입에 저주만 있는가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삐딱하니 봐가지고 흠을 잡아내고 그거 아니다고, 나쁘다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과대 포장을 하고, 그래서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흉보는 말, 욕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구해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 죽고 못 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대통령을 무시하고 얼마나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대했으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했으면 대통령이 다 죽는답니까? 아무렴. 그러니까 그게 죄인의 습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잘한다 해주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사사건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왜 그러느냐는 또 맨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이 피 흐르는데 빨라.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긴 하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나대기는 또 얼마나 나대는지 몰라. 사방팔방에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오만 가지 다 없는 얘기 다 지어내고 말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없는 소리 있는 소리를 다 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 얘기. 상처 주잖아요. 괴롭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잖아요. 어렵게 만들잖아요. 힘 빠지게 하고 김 빠지게 하잖아요. 의기소침하게 하고 정말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나 못됐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나는 깨끗하네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 봐봐요. 결국은 파멸해요. 결국은 망해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사람 행세인 것 같고 지금은 인기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싹 파멸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고생이야 고생.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남 못할 일을 시키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들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좋은 말 하기도 바쁜 세상에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남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한번 우리 같이 보여 시작.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시면 아멘. 안 두렵구나. 하나님이 안 두려우시면 아멘. 두려우신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어디까지 높여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라 그랬어요. 파멸과 고생이라니까요. 결국은 망해서 영혼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워요. 행여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까 벌벌벌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죄를 지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말 한마디를 내비치는 것도, 내가 행동거지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네 하면서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어때요? 부자유스럽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몰라야 해야 돼요. 손에 일손이 잡히질 않은 거요. 그냥 말이요, 헛나가고 더듬더듬 하게 되는 거요. 왜? 두려워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이고 싶어서. 자, 우리 딸아이, 딸아이가 모시매를 하나 데려왔어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끼리 이렇게 상견례를 했어요. 아, 얼마나 떨던지. 사시나무 떨듯기 떨드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떨지 말고 편하게 얘기합시다. 저는 딸 부모고 거기는 아들 부모인데 아들 같은 부모도 떨드마. 아, 근데 그 신랑들, 그 사이들 애기는 정말로 벌벌벌 떨는데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될 성 싶으니까. 어저께 에딩 촬영했다고 사진에 보내왔어요. 와, 잘생겼대 우리 딸. 나 우리 딸 그렇게 잘생긴 처음 봤네요. 와, 땡 잡았더라고 너. 야, 그러니까 발발발 말하지. 아버지가 놓으면 어떨까? 어머니가 놓으면 어떨까? 제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이는 것도 좀 긴장을 하고 조심 행동을 해도 발걸음 하나를 옮기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뜸 내뱉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응어리를 남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는 사람은요, 정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그냥 물마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